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전 말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던 것과 달리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진실한 사랑이고 깊은 사랑이고 뜨거운 사랑이고 고귀한 사랑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전 말씀에 이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소망도 가지고 또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십시다. 우리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너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이 있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쳐라. 저는 자녀가 많지 않습니까? 6이나 되니까. 자녀를 바쳐라. 한 명도 못 바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잘났습니까? 잘나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못된 짓도 많이 합니다. 삐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성격도 인품도 잘못된 것 많습니다. 거역도 잘합니다. 순종도 잘하지만 거역도 잘합니다. 반항도 잘합니다. 따지기도 잘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아들인데, 그런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을까? 못 바칩니다. 사랑하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지금 크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크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또 뜨겁게 사랑한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양보치 않으리라 우리가 소원하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면 됩니다.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시킨 사람들처럼 그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도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다. 엄청 좋아해야 됩니다.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통 좋아해가지고는 우리의 자녀들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중에 한 명도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막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냥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과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고 그냥 하나님께
세상 사람의 표현으로 말하면 상사병이 들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 다 던지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에도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왕위도 포기를 합니다. 국경을 초월한 사랑 뭐 이런 거 듣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대로 원수 집안이 화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야기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 집안인데 사랑했잖아요. 이야기지만 그런 것이 이야기 속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도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도, 이것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6 중에 하나, 또는 어떤 분은 3 중에 하나, 또는 어떤 분은 2 중에 하나, 그 하나도 바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실 수 있었는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곰곰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절대 이렇게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게 보통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당신의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예수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외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 외아들도 보통의 외아들이 아니고 못난 외아들이 아니고 거역하고 거스르기를 잘하는 그런 아들이 아니고 온전히 순종만 하시는 아들, 온전히 예만 하시는 아들, 모든 생각이 아버지의 뜻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그런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그런 아들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대 못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을, 그런 참 아들을, 그런 능력 있고 지혜로운 아들을, 완전한 아들을, 인품이나 삶이나 행위나 모든 면에 있어서도 온전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보통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셨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이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도 사실은 감각이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깨닫기가 힘든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주셨지만 이것 가지고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다, 이걸 별로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이런 피조물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당신의 아들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예수님을 주셨다는 이것은 이 무지막지한 사랑이구나. 보통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정말 깊은 사랑이구나.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정말 뜨거운 사랑이구나.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우리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버려도 그만인 인생입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버림을 받는데 말입니다.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버림을 받는데, 우리보다 유능한 사람도 버림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사람도 버림을 받고, 우리보다 훨씬 세상으로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도 버림을 받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까? 내 모든 고난을 담당시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담당시키시고, 그 고난으로,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에게 자유를, 고침을, 치유를, 회방을, 회복을, 부요를, 존귀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된 우리를 존귀케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고생하라고 보낸.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 존귀케 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고생시켜서 존귀케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같이 존귀해지라고 하지요. 내 아들도 아닌 거 저거 존귀케 만드는데 왜 내가 내 아들을 고생시켜야 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내 아들은 엄청난 존귀를 누리면서 그 밑에서 조금 혜택을 주는 사람으로, 혜택을 입는 사람으로 그만큼만 등용을 해도 어깨에 힘줍니다. 내가 지들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인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감히 건방지게 말이야. 은혜를 배반하고 있어. 우리는 은혜를 받고서도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도 행동도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수시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도 쏟아내고 불평도 쏟아내는 그런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무엇이라고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로 온전히 마음 먹고 실행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심같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주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을 주신,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을 보니까,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속제물로 내어 주신 것을 보니까 이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믿읍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래서 모리아 땅은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그 모리아 땅에서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장소가 어딘가 하면 역대하 3장 말씀에,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여기가 어딘가?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곳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죄를 또 고백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소인데, 이곳이 어딘가? 여기가 딱 이삭을 드렸던 장소인지 아니면 그 옆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 산입니다. 모리아에 있는 한 산, 모리아 산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한 자리는, 성전이 건축된 자리는 다윗이 제사를 드렸던 곳이라. 그래서 아마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과 일치하는 장소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려고 했던 곳에는 성전이 세워졌죠. 그런데 참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그곳에는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십자가형을 당할 수는 없어 다른 장소에서 골고다에서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는 그곳은 모리아 산이 아닌 또 다른 곳인가? 아닙니다. 같은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노엽게 하고 역적질하던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 산에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으로 사랑해서 아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아니다. 사랑해도 엄청 사랑해서 자기 생명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사랑하셨다. 비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상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길이, 높이, 넓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못한다니까요. 예?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도 받은 것 없이 주시기만 하고 또 그렇게 하시고, 주시고도 배반당하고, 아들을 주시고도 또 배반당하고, 그런데도 그러한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야, 정말 보통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이것이 이제야 깨달아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라도 이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집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소원하고 작정하고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넘어지고 잘 걸어왔습니까? 넘어지는 건 수없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넘어져도 된다고 그냥 안심하고 넘어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무엇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래야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이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죠. 좀 더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구약 시대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초상이라고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초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믿음의 어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믿음의 어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위로를 받을 만큼, 위로를 줄 만큼 신앙의 위인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많이 말하지만 신앙의 가장 최고봉에는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통 어정쩡한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 넘어지기도 했어요. 실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예전에는 이 사실을 제가 느끼지 못했는데 새롭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기근을 피해서 살려고 내려간 것, 이런 것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으면 기근이 일어나도 안 내려가는데 황무지를 택해서 가도 잘 된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사라를 보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까 봐 겁난다. 그러니까 내 누이라고 해다오. 그러면 당신도 살고 당신 때문에 나도 안 죽을 거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수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실수를 했다고 그것으로 완전히 좌절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믿음의 실수를 해도 된다고 담대하게 있으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파는 실수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게 구원파고요.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힘을 쓰자. 그러나 연약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하자 아닙니다. 그래도 힘을 쓰자. 그런데 힘쓰는 것이 무엇 때문에 힘을 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순종은 성경에서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짓 없으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습니다.
왜? 그것이 신약의 성경의 로마서나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로 믿었어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는 그런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살려내실 거야.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니까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진짜 큰 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것입니다. 그대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무엇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중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참되심과 능력을 믿는 것이 작다는 말 아닙니다. 그거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누가 그런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겠습니까? 그런 믿음 있으면 구경 삼아서라도 아들을 죽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못 드리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리라고 할까봐 막 간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다른 집 자녀들은 제물로 바치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는 바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현지 집사님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있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마음이 통하네. 솔직해야지, 솔직해야지. 드리라 할까봐, 드리라 그러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에 담대하게 드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존경하는 자를 위해서는 대신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죠? 죽으라고 안 해도요. 월급 받고 경호원으로 채용 안 돼도 자기가 어떤 사람을 정말 존경하면 그분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상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경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존경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존경하는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것만 아브라함의 사상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라.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이것은 앞의 믿음은,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믿음은 우리를 풀무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하여 내시겠고 하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삭을 드리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게 나타났던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안 살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죽인 이 아들을 죄로 만들어 흩을지라도 살려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진짜 참된 생명의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 전에 알고 있는 지식들은 다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빵이라니까요. 위대하고 큰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경은 행하라고 주신 것 아니다. 우리는 백날 행해도 절대 행할 수 없다. 행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미련한 건축자.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진짜 진실한 믿음은 무엇이 수반된다고 동반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함께 일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행할 수 없어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바른 소원은 내가 상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는 오늘도 원수를 용서해 보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화가 나지만 참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정말 깊고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우리 인간의 언어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게 하시고 맺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하면 좋겠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을 쓰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생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무엇을 큰 것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 그러면 자다가도 번쩍 눈이 떠질 만큼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그렇게 하나님이 존경스러워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관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이것이 얼마나 커졌던지 이 경외심이 커지니까 100세에 얻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살리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의 한 부분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바라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이고 존경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을 위해서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 것이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깨달음이 생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심이 깊고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